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만이 영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본문 내용에는 하나됨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교회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 하는데 다시금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잃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고 믿음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은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부어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이제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참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흥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부흥을 일으키자 해서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슨 부흥 집회 포스터, 뭐 부흥을 이루자, 뭐 부흥하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그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만들어낼 수도 없고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고 정말 암흑기에 이러한 그 신앙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또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셔가지고 다시금 그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시대로 말씀을 이렇게 비춰볼 때 부흥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정말 말씀대로 이제는 남은 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은 더 커지고 적그리 세력은 더 커지며 세상은 정말 종말로 향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정말 절망적인 곳에서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예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부흥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그 특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들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래서 자칫하면은 저희들이 그 신앙의 그 영적인 교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시시해 보이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영적 교만을 갖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 어릴 때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 연약하고 은사가 그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또 그렇게 큰 은사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하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 다 나누어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고 교회에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인간의 의로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또 영적 교만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이런 영적 은사의 교만이 막 나타나 가지고 교회 분열이 일으켜지고 또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주장도 또 강해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영적 교만이 아닌 것이고 정말 그 어떤 큰 은사보다도 저희들에게 정말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그런 은사들보다도 그게 아무리 하늘의 것들이라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훌륭한 것이 바로 이제 사랑임을 이제 그걸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수도 없고 이게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그 쓰여지고 또 겸손하게 또 그 인도함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육신도 연약하고 또 병도 많이 있고 또 눈도 그 눈에 그 고통 눈병이 있어서 안질이 있어서 고통도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아무튼 그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상당히 그 병마로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제 이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육신의 것으로 또 육의 것으로 간주하여서 교만하거나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것을 영적인 것을 육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참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그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참 보다 복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이제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뭐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차이가 있듯이 저희 삶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만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처럼 또 부흥의 역사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할 일도 많고 부족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 마음을 아뢰지만 이 성령님의 이 충만한 은사 또 교회의 부흥의 은사를 저희들은 항상 간구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계시를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님의 그 역사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소망은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사람이 이것을 뭘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그 주장해서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부흥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보통 부흥을 그 잘못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뭐 부흥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날 사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그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또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거기 또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할 때, 생각지 못할 때 그 호련히 성령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또 깨달으니까 아예 성령님의 역사를 또 간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부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바른 부흥의 역사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아예 부흥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부흥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이 돼서 이제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역사는 이 초월의 이 부흥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 때 그때 한 번만 있었다. 그때 한 번 있은 것이고 그거는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한 번만 있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역사는 다시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부흥은 성령 충만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그 후에도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전했지만은 사도들이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할 때 정말 벽이 막 흔들리고 할 정도로 진동하면서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간구했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이루도록 또 이렇게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간구한 이제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고넬료의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 후에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잘못된 부흥을 가로막는 역사는 우리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덜 익숙하지만은 특히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찬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성찬 예식을 굉장히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다른 이러한 초월적인 부흥의 역사 또 이런 성령님의 이런 역사들을 이제 부정하게 돼서 성찬만을 또 강조하게 되는데 그것만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찬을 받는 그런 음식이나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잘못된 것이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흥의 역사는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 때 한 번 있었으니까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없다. 이제 그 후에는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순종하고 이제 이런 자세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하늘의 은사와 그런 초월적인 은사를 간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말 암흑 시대를 그 중세의 그 암흑 시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은 완전 절망적인 그 어둠의 암흑의 시대를 이렇게 통과했고, 그리고 정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했던 그 패스트의 그 전염병으로 유럽 전체가 그냥 인구가 반 이상이 그 죽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그 정말 종교의 타락은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현실이죠. 그 당시는 종교의 타락은 정치의 타락, 사회의 타락이랑 같은 것입니다. 그 완전히 소망이 없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앙의 개혁가들을 일으키셔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교회 부흥을 다시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회에도 이제 이렇게 암흑 시대에도 로만 캐톨릭은 그러한 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간 역사들을 그 이단으로 그 여겨가지고 많이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단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당시에는 로만 캐톨릭이 뭐 개신교도 다 이단으로 취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취급받은 이러한 그 믿음의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이제 그 말씀하는데, 이것은 거의 다 성경과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레디컬하지만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신령한 그 공동체를 이룬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마틴 루터나 찔빙글리나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의 부흥을, 그래서 다시금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런 교회 부흥의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지금 선지자들 많이 살펴보고 해서 이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은 그 요시아의 신앙의 개혁, 히스기야 때 이런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풍전등화 같은 시기고 여러 가지 타락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이들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제 은혜를 체험한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결국 다 망하게 되고 믿음도 하나도 없게 돼서 이제 그 남은 자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대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아나 이렇게 그 히스기야 같은 왕들 통해서도 부흥의 시기를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뭐 사람이 이렇게 무슨 오르가나이즈를 해가지고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순수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교회 부흥의 역사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하나, 특별히 오늘 본문과 그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다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한 성령님 안에 그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분열도 없고, 성령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 한 마음이 됩니다. 누가 그 고린도 교회처럼 이것이 뭐 육적인 역사로 서로 분열과 분쟁과 교만과 이것이 뭐 서로 인간의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다 그 신앙이 같은 것입니다. 신학도 같고 신앙도 같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같고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 성령님께서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이 부흥의 역사 때는 다 한 마음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을 기억하는데, 어른들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 그 어른들과 함께 금요 철야 기도를, 그때 뜨겁게 철야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감리교회였죠. 근데 그 감리교회에 있지만 뭐 사경회 같은 것이 있고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한국 어려울 때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막 그냥 주님께 밤새도록 울부짖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린 나이에 어른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그 뭐 언니, 그 누나, 형 누나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고등부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등부는 없었던 것 같고, 고등부 근데 그 형들 누나들이 성령을 받아갖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성령을 받아서 같이 그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막 그 무서웠던 형들, 뭐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그 회개의 눈물이 주인인 걸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열어줄 때 정말 그 한 마음이 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느끼고,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기쁨을 잠시나마 맛본 이제 그런 그런 은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남자들은 선배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 그 시대가 그 옛날 한국의 이제 그럴 적인데, 좀 거칠었던 선배들도 회개의 눈물, 이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이 달라지고 서로 뭐 괴롭히거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데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해지고, 이제 이런 은혜들을 이제 체험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한 마음을 이루어주고, 저희들이 정말 그 한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그럴 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의 역사는 이것이 정말 그 한 성령님 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체험을 하고 같은 은혜를 받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쪽 과거 영국 쪽에서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점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한국의 그 1900년대 초에 그 평양 대부흥을 언급을 합니다. 평양은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 근데 그것이 그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하고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뭐 지금은 그 평양의 교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는 지금 이 평양은 진짜 사단의 그 권자가 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게 됐지만은, 많은 진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우리 참 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거기서 또 진실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관이 되고 인간의 의로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리면 또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웨일스 부흥이나 또 조지 휘필드나 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흥이 일어나냐?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때에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일으키셔가지고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신실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또 성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갑자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일생 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순간에 이제 다 다르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을 읽어오고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였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니까 이걸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것과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리바이벌, 새롭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또 그 변화받고 그 회심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정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듯이 우리 인생 전체의 그 겪어온 삶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평생 그렇게 지식을 옥스포드에서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갖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이제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평생 그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그것이 다 풀려버리는 거죠. 비밀이 풀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도 부흥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은 성경 말씀을 다 깨닫는 거예요. 학벌하고도 상관없고 무슨 그 사람의 세상에 그런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와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교통하는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부흥의 시대에는 이 부흥은 무슨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막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 삶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 삶이 성령 충만함을 영으로 가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믿음을 가질, 그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이 그냥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것이 부흥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것을 겪고 또 서로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제 사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웠다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굉장히 겁쟁이고 겁이 목숨 살려고 두려워서 그렇지만 이제 성령 받고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제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강하게 그들한테 또 임하고, 이제 그들은 또 그러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세상의 어떤 경제적 관념이 아니라 서로 그냥 하나가 돼서 서로 모든 삶을 나누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이제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저희들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 것에 그냥 우리가 집착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부터 자유로워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드리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핍박을 받아도 정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또 사모하게 되고 이 교회 부흥을 정말 사모하는 또 우리들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사모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 갈수록 저도 어릴 때의 철학기도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그 후에 이제 자유주의로 나가가지고 이제 많은 시험도 겪고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뜻 안에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삶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러한 사모함의 기도가 있고 또 이런 영의 삶의 기쁨이 있고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하나님의 징계가 큰 시대 속에서는 또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인내함으로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또 이러한 또 은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역사하며 성령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이 된 저희들의 믿음이 될 때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저희들이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 역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